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0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상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 보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신이 망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신으로서의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심히 있게 여겨지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내게 그게 무슨 우상이야 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과 그리고 그런 내가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하는 생각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또 호기심이 있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아주 힘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예레미야 10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우상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한 이유가 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부정한 것을 우리가 접하면 우리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력 없는 것을 추구하면 우리도 생명력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생명력이 있으면서 생명력이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제 육신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공존해 놓고 병행해 놓고 생각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과정으로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의 마귀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르침 속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알아, 나는 믿어,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라고 교만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에 접하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배우지 말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국가,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미신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안 좋다니까 그런 건 피하는 게 좋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하고 해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걸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굳이 나쁘다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징조를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걸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의 극단적인 비유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건 이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 방식, 이걸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고립된다라고 해요. 고립돼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가나안 사람하고 교류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들보다 못한 민족으로 만들지 않고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 혼자 왕따 되는 것 같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데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왜 근심해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꿔야 될 세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꿔가야 할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무슨 꿈, 무슨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꿈이 안 좋았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이 마음의 잔상으로 남아서 자기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종국은 멸망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개념은 그런 어떤 감성적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그냥 우리에게 동감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더러운 곳에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좀 참는 것은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 도움을 통해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들을 참을 수 있고 그들과 교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 교류를 우리가 지속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왜 가족 구원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혈연보다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보다는 혈연을 중요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가족을 온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요, 가족 구원을 먼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신앙이 정말 확 발전할 수 있고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함께 고난도 같이 겪을 수 있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게 불협화음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를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틀린 것을 따라가요. 죄악된 걸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내게 있어서 참 형제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내가 형제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가까이만 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도 죽어요. 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지옥 가고 나는 구원받는다. 그럴 것 같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오염되고 나도 더러워지고 내 부분의 일정 부분은 이게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절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주변 나라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요. 여기서 말하는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기 위해서 씨 뿌리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일지라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한 결단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마지막 종국은 사망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힘센 게 있고 하나님 못하는 거 다 해주시는 게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신앙은 부패되고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사회에 한 가지 아주 이 치욕적인 기독교 역사는요, 믿음의 대통령이라고 했던 양반이 아주 여러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구속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만든 불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합법을 가정한 불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안 걸렸으니까 나도 눈 감아주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것은 헛된 것, 헛된 것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는 것은, 이것은 소위 우리가 안개 같은 거, 그리고 이 헛된 것에 주로 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습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은 산림에서 벤 나무 가지고 만든 거고,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돌이 망치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도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는, 사람이 들고 다녀야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신은 무소부재할 수가 없어요. 이 우상은 사람이 들고 가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존재적인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그것을 들고 어디다 갖다 놔야만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지배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세상에 돈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생명을 못 사요. 돈이요, 생명은 조금 연장은 해요. 좋은 의료 기술이나 좋은 약, 그렇지만 결국은 죽음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것만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것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과학기술만을 의지하고 살면요, 그 사람은 과학기술의 범주 밖에 있는 것은 어찌할 줄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상은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내리지 못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큰 분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가 애통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온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온이 멸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가 멸망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지금 1절로부터 6절까지 여호와와 우상을 비교해서, 우상은 생명도 없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고 복도 내리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면 이 세상에 비교할 자가 없고 그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크시다. 그러면 누구를 믿겠느냐? 누구를 경외하겠느냐? 그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비교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것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을 의지해야 사람은 안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고쳐주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요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12년 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 자포자기하니까 그 여인은 마음은 편해요. 이제 뭐 나는 할 길이 마음이 편한 건 뭐냐면 마음에 원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세상으로서는 더 이상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옷자락을 그 여인이 만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활동에 언제적에 그 옷자락을 만졌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적어도 예수님이 초창기가 아니라면 그 여인은 낳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낳고 싶었으면 예수님 갈릴리에 용하신 분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바로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가서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내가 할 방법을 다 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후련하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할 방법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이 선에서 내가 멈춰.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여기까지 무리해서 뭘 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그래도 이제는 뭐냐면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어떤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 속에 그 등장인물이 내 마음 편하려고 뭐 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의 대가로 평안한 삶이 주든 안 주든은 그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평안한 삶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다가 순교하신 분은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결과로 뭘 받는 것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 보면 기도문의 내용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래요. 그게 거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주 온갖 미사역으로 다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살아갈 때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거짓이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거짓이 바로 그거고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거짓이 바로 그거예요. 말은 원칙을 얘기해요. 삶은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주님을 경외 안 해요. 그냥 예배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주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만 맡기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주님이 예스하면 세상이 아무리 노를 해도 그는 살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이름의 권능이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라든지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절 7절에서 주시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은 엄청난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은 뭐냐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부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은 뭐냐? 사람이 만든 것을 의지하는 건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셨고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바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상은 사람의 손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고 사람에 의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10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만약에 우상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는 다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큰 것과 작은 것을 주고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너 어느 거 먹을래? 그러면 큰 거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섬기면 우리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은 있다가 없어지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순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세 분만 영원히 계시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다시 또 등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적인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걸 의지하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체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 승리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승리의 체험이 애매모호해요. 믿음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노력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힘을 쓴 것 같기도 하고, 돈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기술의 능력인 것 같기도 하고, 다 뭐 이게 아주 중첩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잘 가는 것 같으면서 빙빙 돌아가고 배배 꼬이고 다 그런 이유는요, 내 믿음이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가면요, 하나님은 클리어컷하게 딱 우리에게 주실 것 주시고 딱 정리할 것 정리하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건 알고 또 영원하시고 능력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못 맡겨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몇 년 지나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영원히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때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바꿀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영원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역을 바꿔갔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뀌어진 적은 없어요. 바울한테 야 너가 지금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서 저 천막장사 좀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좀 편하게 살아봐,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한시적으로 뭐 되어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가 이 일을 처리하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는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요, 그 자신은 하나님의 어쨌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회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닌 것들, 생명력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은 그도 망해요.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 전에는 그는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사람의 미래는 망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래요. 그 사람도 언젠간 예수 믿게 되겠지. 그 말을 언제 할 수 있냐면요, 그가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믿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가 믿지 않았을 때의 사망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주어질 그 운명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는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도 언젠간 믿게 되겠지. 아니에요. 지금 안 믿으면 그는 요한복음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정죄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 받은 거예요. 내 미래가 오늘 나의 모습이 내 미래예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안 살면 내 미래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희망이 있으려면 지금 내가 적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그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의 그 가르침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은 거예요. 내 미래는 지금 내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내 미래는 밝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아요. 그럼 내 미래는 이미 믿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의 미래는 정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망이 있으려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야, 그때서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언젠간 될 거야 라는 말은 가당치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에 보여지는 미래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구원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긴박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있는 신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할 만큼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따라서 결국은 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10장 1절로 11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망하는 사람에게 같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할, 그 전도가 잘 된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굉장한 고난 속에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성경 말씀에 우리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예요. 망할 자와 함께 있으면 너도 망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망할 자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들은 망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혹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이키고
그런 요소가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우리가 정결하게 주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의 의의 심판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